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다 함께 수련회에서 함께 부를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 올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닿기로 드리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이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내리. 호흡 있는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으로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빛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멋에 속이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내리 모든 마음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믿음 모든 마음 다 나와서 주 찬양. 모든 믿음 모든 마음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믿음 모든 마음 다 나와서 다시 한번 모든 믿음 모든 마음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믿음 모든 마음 다 나와서 주 찬양. 다 나와서 주 찬양.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여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겨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겨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겨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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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나의 소망은 주 경외와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경외한 내 마음 나의 주경외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다시 한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자신과 말씀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맥주감사주일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맥주감사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방송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단을 세우시고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귀한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성결의 복음으로 우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작하게 이루게 도와 주옵시고 무성한 영혼들을 아름다운 새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신을 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또 8월 1일 만면하계수련을 통하여 큰 영광 돌리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만민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달려왔고 또 성결을 이루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어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아름다운 새성전 건축의 모든 사명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순서와 절차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 동안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 세루살렘을 소망하며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7월 첫 주일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하였고 신방도 전도도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다면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아버지 앞에 영적인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 나오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리 바이블과 30분 영상 기도는 참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큰 깨우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말씀의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집례하십니다. 떡과 포도즙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보시는 이마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서수원 찬양 선교사의 특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사의 찬양 선교사의 특송입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힌돌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우리의 고백입니다. 2025년도 전반기도 성령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변화될 수 있었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말씀을 짧게 전한 후 2부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맛있게 내므로 이 시간 어느 때보다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또한 새 언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신자는 물론이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양식을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의 양식을 섭취한다 해도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을 주지 못하므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시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곧 영생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래 살길 원합니다. 더더욱 부, 명예, 권세가 있으면 죽기 싫죠. 내가 가진 이것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아쉽지 않죠. 열심히 불을 쌓기 위해 수고했어요. 그 쌓았나 싶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면 이건 수고한 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는데 자녀 잘 되는 일만 해놓고 가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광고 같은 얘기도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손에 쥔 것이 많은 만큼 죽는 게 싫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왕, 진시 황제 하면 나름대로 중국을 제패했으니 이젠 죽음이 아쉽고 죽음의 모든 거 다 놓고 사라져야 하니까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함께하는 신하들과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죽지 않는 법이 없고 죽지 않는 약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수,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떡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육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자 그러면 영원히 산대더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먹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한 대로 뜯어 먹으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아무리 먹어도 배는 안 부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양식 삼느냐? 그 의미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머리에 지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명심하며 이를 지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읽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깨달아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자, 그것을 듣고 읽었으면 깨우치고 깨달아서 오늘 대예배 때도 우리가 찬송과 감사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신 이유,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수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것, 이것이 양식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마음 안에 담는 것. 자, 기본적으로 이게 양식 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피를 마시는 법과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깨달아야 그래야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했는데도 순종이 안 돼요. 저도 일꾼들과 보면 어떤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직접 저한테 보고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비서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저도 비서팀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전하는 것을 잘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뭘 원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받거나 권면받아서 바꿨다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먼저 깊은 그 뜻을 깨우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서 듣지 않으면서 어찌 그 깊은 뜻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꼭 깨닫는 데에서는 불같은 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한 예배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우쳐지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만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새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모님들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깨어 기도로 하도록 가르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내가 자녀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학원 보냈는데 하나님 사랑하러는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이만큼 큰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지 않죠? 그때 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 믿음 갖고 천국 가야 되는데 믿음 티켓은 없이 어디 좋은 대학에 입시 티켓은 있는 줄 몰라도 천국 티켓은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니 성인 돼서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부모님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가르치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는 것도 물론이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 또 공부도 열심히 하죠.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도처 다녀오고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전에는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기도처 다녀와서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성적이 올랐대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학생은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비서팀 자매를 보고 너무 멋져 보였대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영어 실력이 많이 올랐대요.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고, 이런 행복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만민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학생들이 너 공부해만 하지 않으시고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서 기도처 한 번 방문으로 학생들의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머리대기는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마시고 취하고 이성과 내가 사귀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걱정 근심만 더 하시고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 요청해 보세요. 자녀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주시면 그게 더 빠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손목에 이 이마에 기호를 삼으라 말씀하실 정도로 이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암송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 삼고 있는지요? 오늘은 또 저녁 예배 후에 말씀 암송대회 시험이 있죠. 나는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순종해야죠.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정령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나갈 줄로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말씀의 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 장수로 신속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이를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도 꼭 함께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만 열심히 먹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있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소화돼서 내 몸에 양분으로 흡수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하여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 나가지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크리스찬들 중에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1등 신자가 될 수 있죠. 요즘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말에 캠핑 가고 여행 가는 일들 많이들 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면 참 1등 신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죠. 단에서 나오는 말씀 졸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었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살만 먹고는 생명이 안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건데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데요. 나도 주님 오시면 천국 갈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고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반대로 어둠은 원수마귀 사단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에 계세요. 자녀인데 어둠에 있으면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해야 돼요. 빛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자녀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져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마음문을 열어 그것을 믿으면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인정하여 마음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악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 이렇게 혼란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성과 악은 여전히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도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인 죄성과 육신의 일들,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또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은 마음에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도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구원은 받아요. 자, 그런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어요. 자, 있으니까 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죄성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에 있는 죄성과 악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행한다고요. 죄성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얼음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행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하고 영접한 후하고 달라진 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사람 뭐가 문제라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와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뿐,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마음으로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하며 기도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도 악도 버리게 되어지고 이 버려가는 과정이 빛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전에는 죄 지으면 사망이다. 죄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했다. 죄 지으면 멸망이다. 자, 그것이 규율이었고 법칙이었는데, 영계의 법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 라고 하시는 것이 새로운 언약, 새로 세워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와는 좀 다른 것이죠.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므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단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해야 참으로 믿는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말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했으니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 판단, 정죄를 버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등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대신 사랑과 선과 진리의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 명하신 이유는 사람은 본래 받은 바 은혜와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도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감사, 은혜 잊지 말아야 하는데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때를 쫓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있는 1년에 3차례는 성찬식 관련 말씀을 꼭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단에서 5년만 신앙생활해도 성찬식의 의미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설명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되실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실험과 진정으로 들어도 이 말씀은 나도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알아서 양식된 게 아니고 깨우치고 지켜 행하에 양식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할 때면 내가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는 너무 잘 아는데 이거 누누이 들어서 잘 아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너무나 쉬운데 얼마큼 행했는가. 또 행하지 못했구나. 지난 성찬식 때, 부활절 성찬식 때 다짐했는데 또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저버렸구나. 어찌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러나 또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했으면 지키라고 결단하는 거지 약속을 어기라고 결단하는 것은 아니니 성찬식에 임할 때 이 주님의, 우리가 포도즙을 대하고 우리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을 때 그냥 이거는 카스테라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연상하시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살점이 이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참석하신다면 큰 감동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또 포도즙 잔을 대할 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피를 담은 잔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천국,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난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겠는가? 이것은 은혜도 모르는 강팍한 심령이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다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이제는 다짐하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을 주고 피를 주었어. 너희가 이것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면 너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이제 새로운 법칙, 원수마귀 사단과 영계의 새로운 법칙을 정한 것이야. 그러니 이것을 먹을 때 내 몸에 기억하렴, 내 몸에 담아 두어라 하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 삼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열심히 전해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전도하시는 성도님들께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시마다 전도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면 참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전도하신 분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런데 그 사명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주의종님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찰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영혼들이 그 삶을 다하는 날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으려면 너가 전도해야 된다. 전하지 않고 누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바 열심히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신방하며 영혼 관리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더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만 눈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감사요, 감동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총임을 기억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되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전도의 자의 사명 또한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냥 의무감으로나 또한 무의식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리라, 빛 가운데 거하는 참자녀가 되리라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회장님께서 성찬의 식침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성도님들이 각 성전 또 지성전과 예배 처소 또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떡과 포도즙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지옥에서 이제 아름다운 천국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1년에 3차례 있는 이 예식이 무의식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어디에서도 갚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여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떡과 포도즙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신공간을 초월하여 각 성전 또한 가정에 준비된 떡과 포도즙 위에 능력 불어넣어 주시고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 마음 안에 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갚을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영혼도 더 새로워지며 영역 안에 강건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나니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으로 또는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범죄함이 있거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가책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과 안위를 받아 참여할 일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혹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막는 성찬식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활절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켜 행하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죄악을 벗어내기 위해 또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그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짐짓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합니까? 아직도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지키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잘못에 대하여 내 마음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이들의 지난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또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받아먹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즙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성찬식을 하셨을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떡과 포도즙을 다 대하신 줄 압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전반기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셔서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절기 예배를 통해 오늘은 성찬 예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악을 벗고 온전한 성결을 사모하며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성찬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여 어찌하면 죄악을 벗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까 힘써 노력하는 성도들마다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준비한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우리의 삶으로 또한 2025년 하반기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배종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민천왕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중국 이교구 55세 한홍자 성도님, 신경성 간질과 무릎 관절 통증 치료입니다. 저는 3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저와 언니, 오빠, 3남매를 키우셔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9살이던 저는 형부에게 맞고 도망친 언니를 내놓으라며 엄마의 목덜미를 쥐며 협박하는 형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자주 놀라고 기절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 증상은 늘 두통과 함께 찾아왔고 성장을 한 뒤에도 지속되어 약도 먹어보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떨리고 기절하는 증상은 약 40년 동안 매달 서너 번씩은 기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도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참 이렇게 힘드시거나 하지요. 약을 먹어도 복용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증상이 올 때마다 머리가 심하게 아팠고 힘이 빠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노방 전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는 소식에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고 마음에서 나도 이 교회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셨고 이분들의 사랑으로 마치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뻤고 그러면서 제 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다시 심장이 떨리고 힘이 쭉 빠지는 현상이 재발했습니다. 5월 13일 대교구장님 신방을 받았고 며칠이 지난 주일 당회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지역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회장님 눈을 쳐다보았는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며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눈을 마주쳐 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보통은 새신자입니다 하면 더 진하게 좀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악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도 그러셨네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 약 40년 이상 매달마다 서너 번씩 반복되던 증세가 한순간에 사라져 지금은 이제 거의 2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또 어릴 적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오랫동안 아팠던 무릎 관절 통증으로 관절염 같은 게 어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무릎 관절 통증으로 학교에 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으셨대요. 그로 인해 무릎을 꿇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또한 치료받아 마음껏 무릎을 꿇어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오래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 어떡하죠? 이렇게 새신자들 오면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 이분들도 행복하시고 이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희구동성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기존 성도님들은요?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아멘. 새신자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 하는데 기존 성도들은 더하지요. 또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 갖고 정착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또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박찬미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찬우 성도님, 강미화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방분여 성도님, 노금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노남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의 떡은 3대대 17교구 이간환 6기관 유성일 집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맥주감사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